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고 그렇죠. 일단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미지 사진 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체가 율법 교사들이고, 옛날에는 이제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대로 계속 카피본을 쓰고 또 가르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서 오늘날의 목회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거죠. 지금 목회자가 제사장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하지만, 그때는 말씀만 담당하던 사람들이 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이렇게 또 이미지 다 다른 게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같죠?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신앙의 모범적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굳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분들이 너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오늘 이 주제인데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말씀을 잘 담당하고 가르쳤던 목회자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익히고 배우고 또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내가 타산지석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경고해야 될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단은 발음 좀 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 일단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명을 드렸고, 의가 뭐예요? 의를 두 글자로 하면, 자, 풀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너희가 그런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있는데, 그런 삶이 있는데, 그게 말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조직신학이라고 했는데, 그건 예수론, 구원론, 성령론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조직신학처럼 어떤 주제에 관한 내용을 한 곳에 모아서 따로 주제별로 분류해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같은 주제의 진리라도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굳이 좀 기록을 좀 분류해서 그런 대로 잘 장부 정리를 하신 분이 마태복음 정도예요. 마태는 세무사였잖아요. 세금 관계자였기 때문에 대변, 차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이라 그 마태복음 기록 자체가 조금 분류가 되어 있긴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따로, 환자 고친 거 따로 좀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은 주제별로 기록되지 않고 같은 주제의 진리라도 성경 여기저기 진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주제별로 잘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조직신학,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이건 구원론이라서 구원론 딱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론 여기저기 ht어져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 펴줘도 돼요? 예, 괜찮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 7:21 이것도 예수님의 구원론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회자님, 저 성도가 30년 믿었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해야 들어간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외우는 자, 공부하는 자, 아는 자, 어떤 자? 행하는 자. 예.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같은 진리라도 지금 구원론인데 진리라도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의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또는 천국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진리는 같은 주제라도 성경 여기저기 어떻게 흩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딱 질문을 보고 이게 지금 이게 구원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이 있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웠어. 예수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야? 왜 내가 배운 기독교 교리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일까? 왜 내가 배운 기독교 교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일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내 구원론에 다시 살펴보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단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란 겉에 보이는 행위에 중점을 둬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도하고 있을 때 남이 나를 뒤에서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을 손을 올리는 것, 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올려도 사람을 의식하고 올리면 바리새인이죠. 근데 내가 올릴 때 하나님 더 높아지세요 라는 마음으로 올리면 그게 찬양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 행동은 깨끗했는데요, 속 마음은 더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별명을 이렇게 불러요. 회칠한 무덤이다. 허연 석회를 발라가지고 무덤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 뼈가 가득하죠. 마태복음 23장 25에서 28절 시작.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그러셔서 예수님이 이들을 볼 때 아주 무시무시한 비판을 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욕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들에게는 욕을 하셨어요. 저렇게 욕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는 이르는데 쟤들처럼 하지 마. 너희 믿음이 쟤들보다 나아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분은 오랫동안 믿은 30년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고 이분은 아직 청년이긴 하지만 모태신앙으로서 한 30년 됐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보다는 네 믿음이 나아야 돼. 나 이제 믿었는데? 저 이제 믿었는데요? 그래, 그런데 저 사람보다 네 믿음이 나을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나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이냐, 겉이냐, 이걸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보여지는 겉모습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홀리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욕을 쓰지 않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식구들이나 친구들하고 있을 때 무례하게 행동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경건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톤도 바뀌고 뭐 어떻게 해야죠? 뭐 말을 짜내야 되니까 뭐 말의 스피드도 달라지고 뭐 그러죠. 누가복음 18장을 좀 볼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받으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자,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만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단 어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토색, 남의 것을 이제 잘 훔쳐서 횡령하는 거예요.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훌륭하죠? 여러분 주변에 십계명을 지키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십계명을 지킨다고 감히 표현을 해요. 분명히 불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그런데요, 어떠한 종교 기독교인보다 부모님께 효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세금도 잘 내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아요. 가정에 충실합니다. 제1계명만 어길 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어길 뿐이지 그 밑으로 2계명 동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 뭐 왕령되어 있는 게 자체가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럴 일도 없어. 또 뭐 살인하지 않죠. 예. 불륜도 저지르지 않고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위증을 하지도 않죠. 남의 아내 절대 탐내지 않죠. 내 마누라만 알아. 가정에 충실하고. 뭐 안식일 이 사람 알아서 휴일 잘 지켜요. 토요일부터 딱 꼭 쉬어야 된대. 그래서 이날은 뭐 가족과 함께 뭐 이래가요. 그렇게 잘 지켜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웬만한 종교인보다 십계명을 잘 지키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겉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일평생 놀기라도 하지. 어차피 지옥 갈 건 똑같은데. 교회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독사의 자식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욕도요. 애증관계예요. 정이 있어야 욕도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다 살아서 지옥 가느냐 말이야. 상관없이 산다?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심판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내 옆집에 살았든 뒷집에 살았든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 네가 어떻게 살 네가 알아서 할 거지. 무관심보다 슬픈 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고나 영적인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도 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말씀을 다뤘던 자들인데 아무튼 그들은 겉에 이렇게 쏠려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두 번째 특징이 왜 그랬냐면요. 말씀을 읽는데 이걸 문자로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되잖아요. 저는 양풀 예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양풀 예배를 지금 한 15년 넘게 들으신 분도 있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예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저 자체도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문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9년째 설교를 매일 새롭게 쓰고 있어요. 같은 주제인데 구원론, 성령, 뭐 다 치유, 다 뭐 늘 주제 똑같아.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온 그 6가지 가르치는 게 양풀 예배거든요. 근데 19년째 원고를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주님이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제 눈을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덩달아서 우리 사무장님은 19년째 PPT를 매주일마다 새롭게 쳐야 돼요. 이거 구원은 전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옛날에 했던 말씀, 3년마다 7년마다 머리 하신 말씀 또 새롭네.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습관화되는 것이 이제 이게 루틴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자기갱신이 없는 신앙은요, 자기갱신이 없는 인생은 그냥 썩습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 율법들을 문자로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율법을 이걸 애시당초 왜 줬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들이 주어질 때는 그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게 해야지 라고 취지를 그 안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냥 문자로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무엇이 율법의 문자이고 무엇이 율법에 담긴 취지인지를 볼 텐데, 일단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펴세요. 출애굽기. 자, 따라해 볼게요. 창출레민신. 이게 모세가 쓴 5가지 오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따라해 볼까요? 출레민신. 창출레민신. 출레민신.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그다음 민법도 받고 의식법도 받고. 그래서 출레민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펴면 여러분 맨 위에 십계명이라고 써 있는 분, 아멘. 네, 많이 써 있네요. 십계명이 써 있고, 자, 근데 이거에서 읽을 텐데 여러분 잘 봐요. 저는 잠깐만 제 얼굴을 보고 설명을 들으세요. 출레민신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판으로 딱 기본 이렇게 핵심만 딱 적혀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딱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딱 받았을 때. 근데 그거를 레위기는 제사법만 유독히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레위기 잠 안 올 때 읽으면 좋아요. 제사를 송아지를 잡아서 뭐 각을 뜨고 뭐 그 제사법을 막 피 튀기는 걸 딱. 그리고 민수기는 민수기 백성 민자 넘버링 백성을 센다. 백성들을 쫙 이끌고 보니까 이게 사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남의 것을 그냥 가져가냐. 빌렸으면 네가 그걸 깨뜨렸으면 배상을 해야지. 사회적인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량, 배상 같은 재판법이라든지 노예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 뭐 7년 있으면 7년 동안 썼으면 남의 옛날에 빚을 지면 그 못 갚으면 식구를 노예로 삼았다고요. 그랬을 때 동족은 어떻게 대하고 이방인은 또 어떻게 대하고 그럼 몇 년 만에 풀어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노예 계약법들 이런 여러 가지 상거래법들 계약법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지 민수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민수기에는 민법이 각 나라의 민법으로 변경되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민수기에 있는 이 민법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 자,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죠. 신명기는 뭐냐면 창출 레민 신명기 뭐냐면 다시 신자. 신라면의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했던 율법을 다시 한번 읊어요. 왜? 제2세대가 태어났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다시 신자들 신명기. 그럼 오늘은 제일 짧으면서도 오리지널 판이 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잡으세요. 20장, 출애굽기 20장을 펴시고 20장을 펴셨어요? 자, 손가락을 집어 20장. 이거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넘겨봐요. 넘겨보시면 21장은 아까 말한 민법이에요. 종을 어떻게 삼고 폭행을 관한 자는 반드시 죽이고 뭐 어머니와 아버지를 치는데 반드시 죽이고 뭐 직결 심판이 많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얘기했어요. 민법에 보면 직결 심판이 많아. 뭐 우리처럼 민법이 한 뭐 5년 가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종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21장 짚었어요. 22장 가세요. 여전히 민법이에요. 배상에 대한 법. 22장 1절 봐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집어가 잡아먹거나 팔았대. 그러면요 얼마나 갚아야 돼요? 소 한 마리에 5배로 갚습니다.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습니다. 이렇게 배상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16절 보세요. 2장 16절,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그냥 여자를 무조건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무당은 지금 22장 18절 보고 있어요. 시작. 무당은 살려주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당시 민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지금 오늘 당장 가서 계룡산 무당 죽이러 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아, 이만큼 죽일 죄구나. 여러분 지금 너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무당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농구 했던 사람, 농구 선수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보기 흉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네 꼴을 봐라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귀신에 이렇게 접하는 영화들이 많죠. 지금 막 좀비딸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귀신화된 거죠. 그런 것들을 300만 명이나 가서 봤대요. 여러분 그거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창이 눈이에요. 내가 보는 것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처럼 화장할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삶을 동경할걸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귀신은 더럽고 악하거든요. 더럽고 악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23장도 보세요. 23장도 공평에 관한 법.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가서 읽으시면서 어차피 우리 민법, 영국의 민법, 미국의 민법, 한국의 민법, 일본의 민법 다 민법들이 이 6,000년 전에 써졌던 하나님의 민법을 근거로 해서 함무라비 법전이 생기고 그리고 고조선의 8조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각 자유민주주의의 민법들이 생겨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서 이렇게 악한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24장을 보세요. 24장을 보시면 이제 쭉 여러분 24장을 눈으로 이렇게 훑어봐요. 오늘 이걸 읽지 못해. 왜냐하면 24장 이렇게 쭉 보시면 소, 피 뭐 이렇게 나오네. 뭐 이렇게 각 뜨는 거 나오네. 25장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또 예물을 갖고 오라고 그러네. 증거계가 있네. 이게 뭘까요? 따라할까요? 제사. 네,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의식법. 그래서 일단은 자, 제가 여기 보세요. 구약의 율법 3가지. 구약의 율법 3가지. 도덕법 10계명. 이거 출애굽기 몇 장? 20장. 민법, 재판, 아까 규례, 노예 계약, 이런 형벌, 배상 나왔죠. 사회 규범 같은 거. 그런 거는 각 나라의 따라합시다. 각 나라의 민법.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21장부터 나오는 민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을 아시면 돼요.
자, 의식법 출애굽기 24장. 무슨 음식을 먹어라. 할례를 해라. 그리고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라. 1년에 3번. 남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방문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런 게 의식법이에요. 이런 거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 남아있는 율법은 뭘까요? 딱 하나. 1번 도덕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머지 2가지, 그래서 3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 아까 그림 하나 더 띄워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글자로만 봤다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읽으세요. 왜? 무엇을 알기 위해요? 따라 읽을까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읽는 거예요. 이런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남아있는 10계명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 20장. 1분단 1절, 2분단 2절, 3분단 다 같이 합해서 3절 읽겠습니다. 저는 제가 4를 읽으면 헷갈리겠다. 자, 1, 2, 3만 합시다. 시작. 1분단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분단이 모아서 읽으세요. 2분단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3분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할 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인생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인생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모든 내 인생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 이게 10계명이죠? 10계명 일단은 거기 3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1 써놓으세요. 지금 여러분 율법을 날 처음 읽는다 하시는 분들은 1 써놓으세요. 1계명 1 쓰셨어요. 그다음에 4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마리아 동상 앞에 가서 절하면 제2계명 어기시는 겁니다. 2계명 여러분 천주교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괜히 여러분에게 소프트하게 말했다가 여러분 지옥 가게 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10계명에 써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그 앞에 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기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절하지 말고 나오죠. 그것들에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여러분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이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성경은 다릅니다. 천주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자체를 안 들고 다녀요, 사실은요. 천주교는 그냥 교리책을 들고 다닙니다. 교황이 그달에 했던 말씀, 뭐 지난달에 했던 말씀 배웁니다. 또 교리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에서 발행한 성경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인데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7절에 나온 우리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죠? 이거를 둘로 나눠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10가지를 수를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요 7절에 써놓으세요. 7절이 3계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타락하면서 화날 때 막 이 자식아! 막 이러고 막 이래요, 막.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러고 막 사탄주의자는 질대로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욕해봐요. 여러분 그거 안 나와요. 막 쥐어 짜도 안 나와. 너 한 번만 하나님 욕해봐. 안 나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자리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습니다. 자, 8절은요 4계명이죠. 8절이 4계명이죠. 4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밑에 9절, 10절, 11절에 쭉 보조 설명을 써놓으셨어요. 네가 사업장이냐? 사장이냐? 그럼 그 직원들도 쉬게 해. 그 소리까지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지신 어머니들 주일에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컨테스트 내보내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10계명 자체를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거를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이래도 돼요? 저거 보내도 돼요? 묻지 마세요.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13절이 6계명이고요. 그리고 14절 간음하지 말라가 7계명, 15절 도둑질 하지 말라가 8계명, 16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지 맙시다. 위증하지 맙시다. 9절, 17절이 10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여러분 양심껏 하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주일에 하는 것이 주일에 여러분 주일을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범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뭐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수를 내십시오. 새벽같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좀 멀리 가셨으면 거기서 예배를 하시든. 근데 본교회 예배를 습관적으로 어기시면 본교회를 옮겨야죠. 그런 게 있죠. 근데 내가 3교대 하는 간호사다. 아니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뭐 119 소방대원이다. 뭐 이럴 때는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 따로 신우회를 조직하시든 내가 정기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아무튼 뭐 10계명 강의하는 날은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계명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21장부터 23장까지 뭐 보셨어요? 이번에 나오는 민법 보셨어요. 예. 자, 의식법은 아까 24장에 나오는 피, 뭐 제단 나오고 성소 나오고 뭐 절기, 뭐 음식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 중에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도덕법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민법은 오늘날의 각 나라의 민법으로, 의식법은 뭘 하나로 다 끝났냐면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식법은 끝났어요. 자,
류기영 씨, 오늘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으셨어요? 피 들고 오지 않으셨죠? 의식법은 오늘 안 지켜도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방금 읽으신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 2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 5장 2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맞죠? 이게 출애굽기에 써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써있다 이 말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작.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것이 율법에 써진 문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출애굽기에 읽었던 문자. 바리새인들이 이 문자를 정말 문자를 읽었더라고.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왜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굳이 십계명 안에 넣었을까? 서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너 낳고 니네 엄마가 뭐 이렇게 했냐? 미역국 먹었냐? 야, 사람이 완전히 생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22절 읽어보세요.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가 멍충이에요. foolish, 멍청.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이 율법의 정신과 취지예요. 아멘. 왜 십계명에 그 말을 했을까? 사례를 밥 먹듯이 사람들이 하지는 않았을 텐데 굳이 계명으로 왜 그랬을까? 단순히 잘 들으세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존중하라는 것이 십계명, 여기 살인하지 말라에 담긴 정신이고 취지예요. 그것을 상기하고 마음으로, 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면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어겨서 지옥 간다고요. 자, 27절을 좀 가볼까요? 27절을 가볼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십계명이 몇째 계명이었죠? 7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봐요. 아니 무슨 국민교육회장처럼 딱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 게 십계명이야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 간음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애들도 읽고 어른도 읽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옛사람에게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 7번째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만 읽잖아요. 그러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돼. 겉으로. 뒤에서는 딴 살림 차리고 뒤에서는 다른 남자 생각하고 마음으로 처녀를 볼 때마다 음욕을 부으며 아이들을 보고 막 침을 흘려. 그런데 내가 오늘날은 그냥 간음하지 않았어. 근데 28절부터 30절까지 28부터 30까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즉 우리 마음의 정결을 원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에 담긴 정신과 취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써놓으셔도 돼요. 봐요. 거기 아까 21절에 보시잖아요. 21절 십계명이 그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22절 옆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형제 존중. 22절에 형제 존중.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욕으로 사람 보낼 수 있어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 수 있다고. 그 사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지금 봐. 그럼 또 저 사람은 살인자.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율법은 여러분 거울이에요. 본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나한테 욕했던 뭐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 율법은 거울이다. 자기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기. 그리고 그 가늠한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했잖아. 28부터 30절까지 쭉 묶으셔가지고 마음의 정결 써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취지와 정신이에요. 마음의 정결. 아니 펜이 세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어 돌려쓰시는 분 혹시 있으면 누구 좀 저기 어딘가 펜이 많을걸요. 손 드시면 펜 좀 드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딜 좀 읽을까요? 31절 읽을까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용준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 이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문자인데 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어. 그럼 일단 이혼 증서를 발행해. 그러라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걸핏하면 문서를 발행하네. 그리고 걸핏하면 새로운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자로 읽은 거죠. 봐라.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문자로 읽은 거예요. 10계명을. 제7계명을. 아내를 버리려고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혼 증서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신명기 가면은 그게 보강이 돼.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니까 여자를 때려. 그리고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막 갑자기 남자들이 막 억울하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그래야지 이 여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한테 안 당하지 않냐.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니다. 그래도 와이프였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라. 그래서 생긴 것이 보강법 신명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가면 또 그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또 보강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 마음의 정결은 똑같아. 이 마음의 정결은 똑같아요. 마음의 정결은 똑같아. 남자들이 하도 이혼 증서를 발행하니까 아직 이혼을 밥 먹듯이 하려고 하니까 이혼 증서 써달라고 한 거고 그건 사람들이 못됐으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마음의 정결을 지켜라. 마음의 정신과 치질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고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는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을 핑계로 박해할 때 나 더 이상 너희랑 못 살겠다. 너 예수냐 나냐 라고 끝까지 때리는 남자들이 있어요. 또는 여자가 요즘에 여자도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밥을 안 줘. 살림도 안 해. 당신 교회 갔어? 나 애 데리고 친정 가버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바울이 얘기한 거는 이혼은 원래 안 되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가 도저히 신앙 때문에 너무 박해를 받고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인생 자체가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갈라서라 라고 예외 규정을 둬요. 이미 사랑도 없어. 여러분 신앙 그리고 요즘은 정치까지. 정치와 신앙 이 차이가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깨니까 안 말해야 되나요? 그것은 진리인데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제 페미니즘, 뭐 요가, 명상, 또 뭐 사회주의 배분법칙, 기업을 끌어내리는 노랑봉투법 뭐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죠. 그런데 그거를 두고 내가 이거랑 타협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지. 여러분 그 힘으로 다른 사람 선교하세요. 그래서 멍해를 믿지 않는 자 매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냥 근데 이미 결혼해버렸다. 그러면 견딜 수 있으면 견디세요. 그런데 내가 그 신앙적 박해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불신자 여자나 불신자 남자가 나 도저히 너랑 못 사겠어. 그러면 그걸 두고 하나님이 짝져주갈 사람이 나뉘지 말라 이러지 마시고 그땐 헤어지라고 바울에게 풀어줘요. 여러분 율법의
율법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50년 두들겨 맞아가면서 아이들 정신병자 만들어가면서 살지 말고 차라리 헤어지라. 이렇게 율법에 담긴 정신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질서 있게. 그러나 이혼을 남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를 있잖아, 여러분에게 자세히 껌껌하게 막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해져버려요. 그래서 문자로 보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는 수밖에 정답이 없어요. 자, 좀 나중에 또 그런 말은 나중에 또 다루고요. 일단 3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뭐냐면 가정의 순결이에요. 가정의 순결. 하도 엄마가 자주 바뀌니까 애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는 애들에게 순결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이 마음의 순결을 잘 지킴으로써 아내 귀하게 여겨주고 자녀들에게 질서와 보호를 주는, 울타리를 주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 취지입니다.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취지예요. 좀 더 볼게요.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것이 율법의 문자죠. 맹세했어? 근데 내가 철없을 때 한 맹세였어. 근데 나중에 도저히도 이 맹세 때문에 평생을 갇혀 살아야 돼요. 34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34절부터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요. 언어 생활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정신 써놓으세요. 언어 생활 진실하게. 아멘. 아니면 진실한 언어 생활. 이것이 34부터 37절까지 33절을 잘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에 간사함이 있으면 안 돼요. 말에 간사하지 마세요. 말에 간사한 거 정말 보기 안 좋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말에 간사한 거. 뱀의 혀처럼. 우리 예림이가 그 말에 간사한 것에 대해서 배우던 날 목사님이 예림이한테 간사한 게 뭐지 예림아? 그래도 예림이가 뱀의 혀처럼 이재명처럼 뭐 그러더래. 말을 막 바꾼다고. 존경한다고 그래야 생각 진짜 존경하는 거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네가 감당할 수 없지 않냐.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34절부터 보시면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봐봐요. 내가 맹세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걸 내어줄 수 있는 거를 맹세해야 돼요. 내가 이 컵을 두고 맹세하지. 그럼 폐컵 줘야 돼. 그죠? 내가 이 티슈를 두고 맹세할게. 내가 지면 이 티슈 줄게. 그럼 티슈 내 앞에서 적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할게. 여러분 그러다 이러면 틀리면 어떡할래? 하나님 보좌한테 끌어드릴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발등상 땅으로도 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땅은 하나님 발등상 어떻게 지구를 어떻게 줄래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내가 서울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여러분 지면 서울을 팔아서 여러분 줘야 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 베어줄 거예요? 이런 분 있어. 내 딸을 두고 맹세해. 이거 뭐 내 엄지손가락 장을 진짜 그럴 거예요?
하지 못한다고. 내가 줄 수 있고 나보다 작은 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으면 몰라. 예스. 그럼 예스를 하시면 하죠. 그거 끝까지 책임져야지. 몰라요? 모르겠어. No.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신실해라. 그거 못하겠거든. 차라리 뭐 하지 말래? 맹세하지 말아라. 그걸 두고 하나님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이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나 진짜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진짜 날짜를 언제 줄지 기다린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지 맙시다.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기존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랑 이 성격이랑 너무 멀어졌어요. 우리가 자랐을 때는요. 당연한 거 아닌가 했던 말인데 지금은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서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라떼요? 라떼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맨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에요. 라떼 제일 좋아하는 양반 우리 목사님도 라떼 좋아하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떼는 이랬어. 여러분 우리 라떼 정신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문자죠. 율법의 문자죠. 그래서 39절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43절로 와보세요.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전체가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 남의 거 소중하게 여기고 눈은 눈으로 봐요, 여러분.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우리 애가 눈이 다쳐서 왔어. 저도 어렸을 때 왼쪽 눈이 돌에 맞았었거든요. 거지가 우리 동네 왔는데 거지한테 애들이 막 돌 던지는 거예요. 불쌍한데. 그래가지고 거지한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을래? 좋대. 그래서 그래 가자로 일으키는데 뻑 맞았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이 이제 제가 실명할 뻔했는데 정말 이게 기적적으로 수술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살아나서 지금도 근데 약간 떨리는 게 있긴 한데요. 근데 봐요. 우리 아빠가 그걸 보더니 그 옆집 오빠가 돌 던지기 유력했거든요.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애들이 막 태친이 향해서 그랬어요. 막. 우리 아버지가 순간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근데 그 집이 그래서 온 집이 출입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온 동네가요 너무 긴장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우리는요 내 자식이 눈을 다쳐오면 눈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싶죠. 이 하나 뽑혔어요? 어떻게 할까? 입을 막아버리고 싶지. 우리에게는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이거 싸움 커져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그냥 악을 덮어. 그러면 네 아이가 눈이 빠지고 걔는 죽었으면 너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당할래?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도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라.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내가 살려주면 되잖아. 너가 내 명령에 순종했어? 내가 아이 낫게 해줄게. 근데 실제로 제 눈이 나와서 세브란스에 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각막이 찢어진 거는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도 않고 우리 작은 오빠가 막 교회 다니고 막 이런 수준이었는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매달려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이후 교회 안 갔어요. 교회 안 갔는데 기적을 보긴 봤어. 하나님이 살려주신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주어진 문자로만 보지 말고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맞는 법을 주신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걸 얼마나 더 적용해서 잘 지킬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여러분 지금 5장 읽으신 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 6, 7장에 예수님 산상수훈인데 이것 자체도 문자로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구절을 읽으시든지 문자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희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지키겠어요 라고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친구를 가서 살인하지 않은 마음을 주세요. 내 새끼를, 눈을 잃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눈 실명 스토리를 그 영락교회, 지금은 당의장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인도 각막이 찢겼었대. 그분 한다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뵀거든요. 본인도 각막이 찢겼었대. 근데 이 각막을 찢기게 한 그쪽에 그 이웃을 그 당시에 그냥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우리는 예수 믿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놈이 눈이 멀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 용서하자. 그러고서 용서를 했대.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었대요, 그 아버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분들이,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집안이죠. 이분들이 이사 갈 즈음에 이 눈을 그렇게 만든 그 집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이사 가기 전에 이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구나.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은 없지.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셨대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는 신앙은 오로지 내 유익과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 이해는요, 겉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겉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 태도, 먼 미래까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겠어? 이걸 가르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니까 또 집에서 여러분 주일날 그래도 아직 영빨이 남아있을 때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 어떻게 살든 내 안에 미움과 썩어진 뼈와 시체들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교만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지옥 간다고요. 예수님이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왜 내가 배운 거랑 다르지?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은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 내가 배운 교리랑 달라? 여러분, 기초복음 교리로 돌아가 볼게요. 기초복음 교리 잠깐만. 회개가 뭐죠? 회개 따라할 거. 회개는 죄에서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는 거예요. 예. 믿음은 그렇죠. 이게 가장 기초예요. 나는 아직 기초 단계다. 그러면 이거를 외우세요. 죄에서 마음과 태도를 돌이키다. 이게 회개예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항상 모든 율법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불안정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만 회개나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벌써 나에 의해요. 우리가 이 교리에 쩌들어가지고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야죠.
한편 강도가 매달려가지고 회개하면서 저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치 내가 회개하고 믿는 게 무슨 크나큰 나의 벼슬이고 혼자인 것처럼 내가 믿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걸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 달려있는데 한쪽 강도 이쪽에 강도가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들어가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으로 인정을 했다니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바라는 마음과 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막 사람을 쳐가면서 예수. 여러분 우리의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의입니다. 주님이 예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천국 잔치가 있는데요, 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 누가 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예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믿음의 예복, 회개의 예복, 나 예복 입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마음이 아니라 겉의 외식으로 내가 이만큼 하는데 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선교했는데, 내가 섬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건강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가 인도했다니까요. 입으로는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속으로는 내 자랑이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여러분 봐요. 제가 박현종 목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아. 겉으로는 간음하지는 않죠. 가정을 지켜요. 근데 마음은 청결하지 않아. 겉으로는 11조 생활하는데 속으로는 돈이 우상이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니까 이리 와서 앉으세요. 헌금 안 내는 에이 나가. 이 신약에 적혀 있잖아요. 너희가 그러냐고. 겉으로는 살인하진 않죠. 제가 살인하지 않으니까 여기 살아 있잖아요. 살인하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이간질시켜. 저 사람하고 저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막 분열시켜요. 겉으로는 막 기도해. 앞에서 막 찬양해. 겉으로는 찬양을 해.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어쩌고 했잖아.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의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사는 거, 그분들처럼 안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건 좁은 길이라고요.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존 스토트 글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늘날 율법주의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회중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전혀 전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얼마나 사도들로부터 빗나가 있는가.
율법주의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이다. 바리새주의는 겉에 보이는 사소한 종교적 의미에 몰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에 광채를 더하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들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주의도 바리새주의도 아니고 명백한 사도적 기독교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 말에까지 그리고 말을 넘어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해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죄가 행동으로 나온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좀 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있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언으로 옆에 분이 신경 쓰시면 죄가 생각날 때 방언으로 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는 것인데 주님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할 수 있다. 내 말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해악 입혔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주님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힘이 없이 절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마카라바라와이는 메슈디아마카라바라와이 쉐마카라바라와라디아라바라와이드 메슈디아마카라바라와 에라바라와이드 메슈디아라바라바라디아라와라바라 세라바라바라디아라바라와라와라와라바라 슈디아마카라바라와이드 베슈디아마카라바라와이드 베슈디미알라바라와 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와이드 베슈디아마카라바라와 엘라바라바라디아라바라와이드 베슈야마카라바라와 엘라바라바이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제가 마음의 정결과 정결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오로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 마음 찔림 주실 때 회개하고 찔림 주실 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양심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죄로 인해서 쓰러질 때에 진실하게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만 옳은 것처럼 나만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며 손가락질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나는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양보를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고와 비판이 빗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옳게 살았다. 나는 옳게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도덕적 군자를 효용하면서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셀레베레바라디아라바라바라와이드 비슈디아마카라바라와 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와이드 비슈디아마카라바라와 셀레베레베레디아라바라와라디아라바라와이드 비슈디아라바라와라 슈디아라마카라바라바이드 비슈디아라마카라와 하나님 불신자 중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인 중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의 공처럼 항상 주인입니다. 거기에는 평생에 걸쳐서만 주님 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퍼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에서도 제1계명만 지키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10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 교인 중에서도 10계명을 다 지키지만 겉의 형식으로만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두 부류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는 비록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제 마음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제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회개하고 새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정말 그런 믿음의 큰 반석과 같은 자 되게 해주세요. 가장 강한 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